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고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 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가늠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즉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로써 괴롭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요? 말로써. 즉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괴로워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때 이 하나님 괴로워하실까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어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보시면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좋게 보신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러한 말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괴로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언어,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에 대해서 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왜 괴로워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게 되는 것은요, 그를 내가 사랑할 때 그 괴로움의 정도가 더 커져 가는 것이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 원하는 그가 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나에 대해서 악하게 이야기할 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하나님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역설적이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와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일방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그 깨어진 그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바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고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의 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이러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좋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약 잘 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죠. 그래, 계속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말을 할 때 사실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계속할 때,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삶의 현실로 살지 않고 조건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만 삽니다.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뭔가? 이것은 그냥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을 때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말해 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생명의 근원, 내 인생을 살리는 그 양식이 되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러한 말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나의 생명의 근원을 부정하고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분을 부정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괴로워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러한 불신앙의 말이 내 입술에 오늘 있지 않은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만 내 입술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십시오. 그 말을 오늘 멈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는 어떤 말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말, 감사하는 말, 기도의 고백, 이런 고백이 내 입술에 가득할 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이 이야기가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는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 말씀은 이 앞에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대답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약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약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로 그 출애굽 당시에 언약이 맺어졌었는데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옛 언약은 사실은 깨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불의했고 인간이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어져요. 즉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잘 지키게 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라고 했던 바로 출애굽기에서 맺어졌던 그 언약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세워질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한 예언,
그 새로운 언약을 세울,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계약의 심부름꾼이 될 그 존재를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써 이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존재, 계약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는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로부터 바로 약 400년이 지나서 오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적 상황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 이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계약의 심부름꾼이 될 메시아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가 다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를 받게 돼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에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이 해답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구약의 상황에서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임. 이 2절과 이 3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그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마치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거룩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해 주실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악이 씻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해주시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존재로 변화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계약의 심부름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씻겨져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그런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이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앙의 언어, 내 입술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언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불신앙의 언어가, 불평의 언어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보혈로 내가 씻어질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 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인생, 하나님 받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 마지막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 회복을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 우리가 새로운 부흥의 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새로운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행하시는 거룩한 부흥의 때를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공동체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가,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의 그 외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